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제 2020년 3월경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뭐 개인의 사회생활 또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막 경제 또 나라 간의 경계까지 다 셧다운이 되어버렸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해결책 중에 하나는 이제 백신을 빨리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례 없이 정말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졌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미국에서도 긴급 승인을 그렇게 해 주었었죠. 뭐 독일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미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긴급하게 승인된 제일 먼저 공급받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었습니다. 저도 참 이스라엘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작은 나라가 그 사람들도 얼마 안 되는데 정말 강한 나라가 되었고 뭐 미국에서조차 그렇게 백신을 많이 공급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이 퍼센테이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마스크를 제일 먼저 벗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또 이렇게 그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참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전 그 유대 땅이 망하고 온 유대 민족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그 정식으로 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땅에 들어와 산 지가 2000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민족의 살 곳을 거처를 잃어버린 지 200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전에 나라도 한번 일본의 나라를 잃고 그걸 되찾는데 뭐 그렇게 걸렸는데 그래도 100년의 시간도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이나 걸려서 자기 나라를 되찾았다. 이 대단한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지 올해로 건국 73주년이라 그럽니다. 지금 그 나라를 되찾은 지가 73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나라가 제가 근데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놓치지 않고 자기들은 다시 모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을까?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2000년이나 되는 시간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 팔레스틴 지역에 다시 모이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도 있고 또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워주셨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자기들에게 있었으니까 2000년을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의 인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왜 이스라엘의 2000년 기다림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내 가정의 기도, 내 사업장의 기도, 주님 지금 제 눈에 오랫동안 이것을 기도했는데 왜 좀 제 마음은 급한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빨리빨리 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중에 일부분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 짧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에서도 화려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 포악한
헤롯의 그 잔인함을 피해서 이집트로 잠시 도피해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도피해 있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그 가정을 이스라엘로 다시 그 터닝백 불러오시는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오늘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참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여러 아내들 중에서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그 여러 아내들 중에서 자기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탐내는 아내가 나타나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 중에서 자기 와이프를 죽였고 3명의 자기의 그 산스 3명도 이 헤롯 왕이 죽여버렸습니다. 잔인하죠. 그래서 그 헤롯의 잔인함을 피해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 살아가죠. 이집트에서 도피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까? 다시 돌아오게 하실까? 그런데 70년을 살았던 헤롯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세 높은 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헤롯 왕처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꿈에 나타나서.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헤롯 왕의 아들들 중에서 3명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의 왕이 되었었는데요. 유대 땅의 왕이 되기도 하고 저 유대 건너편 쪽에 있는 경계 쪽에 왕이 되기도 하는데 헤롯의 아들 중에서 3명의 아들 중에서 1명 아켈레오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서 읽은 아켈레오 어디 나옵니까? 22절에 아켈레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아켈레오는 아버지 헤롯보다도 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3,000명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유대의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분봉 왕은 로마 가이사 시저 왕의 어프로브 승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로마 황제가 승인을 해줬는데 이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가 빨리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예.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직접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 너무 잔인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선하게 잘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을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로마 황제가 왕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승인해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와서 또 사람들 잔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아기 예수님이 그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헤롯을 치면서 잔인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선한 왕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아기 예수님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더 잔인한 왕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무균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근데 보니까 세상이 악하네요. 하나님 저 범죄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악한 일들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좀 나라와 세상이 바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 같아서 나쁜 사람 1명 없어지면 또 나쁜 사람 2명 생기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만들어져 가지고 이 오리지널 백신으로 지금 있는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를 좀 잡았다 싶으니까 또 무슨 브라질 변종 바이러스 또 어디 무슨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또 다른 떨드샷
부스터샷 뭐 이런 것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 내가 편안하게 세상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 건드리지 마. 나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 나 좀 힘들게 하지 마.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역사 속에서,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도 버젓이 살아있고 죽었지만 아케라오가 또 엉망으로 세상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기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플로리다의 해안에 있는 한 아파트 콘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뉴스 보셨죠? 처음에는 한 명이 사망하고 또 여러 명이 다쳤다 그래서 그 정도인가 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에 보니까 실종자가 99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99명이나 되는 사람. 근데 또 다음날 하루 이틀인가 지나니까 125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 아파트 안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구조팀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다. 생사를 모르는 그런 경우. 여러분, 그 안에 크리스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125명 안에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제 마음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참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비관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그 신나 그거를 그 휘발성 굉장히 강한 그걸 사가지고 지하철을 탄 거죠. 물론 자기 스스로도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까지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신나를 사가지고 지하철에 들어가서 그걸 거기다가 뿌리고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정말 안타까운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작 본인은 살았어요. 그렇게 불 붙여놓고 막 난리치고 이러니까 자기는 도망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희생당하고 죽은 사망자가 192명이에요. 부상당한 사람만 151명입니다. 그 192명의 사망자 안에 제 후배가 있었어요. 이 후배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 갔다 왔죠. 대학교 졸업하고 이 단기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젊은 선교사로 지내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잠시 들어와서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이제 입학도 하고 또 다른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 그 친구가 그 지하철을 탔는데 또 실종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형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이 환해요. 보면 얼굴에 왜 그 빛이 나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얼굴 선하고 영어도 잘했어요. 정말 착하고. 물론 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하고 받아들이지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우리는 무균실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이렇게 터닝백 하는데요. 요셉이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꿈만 총 5번을 꿉니다. 구약에 꿈 많이 꾼 사람 그러면 이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참 꿈도 많이 꾸고 꿈도 해석도 잘하고. 뭐 요셉, 구약의 요셉도 꿈을 많이 꿨었는데 이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은요, 꿈만 5번을 꾸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39권 구약 성경의 스토리고, 이제 27권 신약의 스토리는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죄인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스토리가 이제 신약 27권 안에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대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의 대서사시, 구원의 역사라고 하죠. 엄청난 great salvation sto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바이블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의 스토리, 이 조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스토리는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조연 있지 않습니까? 조연, 엑스트라 이렇게 잠깐 등장하는데 이게 잊을 수 없는, 와, 저 사람 잠깐 등장했지만 너무 연기도 잘하고 잊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을 씬 스틸러, 한국말로 하면은 명품 조연 뭐 이렇게나 얘기할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전체 성경의 스토리 중에서 아주 그냥 숏 스테이지, 아주 짧은 부분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중요한 요인은요, 뭡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을 그냥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괴롭히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그냥 그 정도의 정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보여주는 복된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울산 동부교회를 섬기는 이광수 목사님의 천국 시민의 윤리라는 설교집, 마태복음을 설교한 설교집을 보게 됐는데 이런 말이 있어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도 인도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순종하면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한 걸음 나가면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방식이 순종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첫 출발은 순종으로 잘했죠. 아브라함이 이 고향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이 고향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때였어요. 떠나라. 아브라함과 아내가 떠납니다. 떠날 때 목적지를 알고 떠났느냐? 모르고 떠났어요. 모르고 떠났어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 19절에서 23절까지 또 두 번의 꿈을 꾸잖아요. 근데 첫 번째 꿈에 에인젤이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꿈을 한 번 더 꾸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얘기합니까? 나사렛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첫 번째 꿈에 다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초반의 꿈에. 근데 왜 이 사이에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출발은 잘했는데 중간에 가서 실수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자식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예.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죠. 결국 그 아내의 여종 하갈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태어난 바람에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지금 그 역사도 그렇게 꼬이게 된 겁니다. 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어떤 그 티키타카를 하셨어요. 요즘 말로. 그러니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동안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다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막아버리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눈앞에 보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너무 잘 되면 좋겠는데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럴 때는요 하나님 혹시 제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제가 혹시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돌아보는 거죠. 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가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 자기의 장군 부하 우리아를 살해하게끔 유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온 인생의 후반부가 엉망이 됩니다. 완전 메스업이 돼버립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 다윗처럼도 되지 못하지만 제 속에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죠.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혔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의 자세는 이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죄를 탁 지적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제일 우리의 태도는 순종인데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또 다른 태도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과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요셉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요셉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요셉이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도 했지만 그도 인간이었어요. 두려운 거죠. 왜요? 가다가 보니까
헤롯이 죽었다고 해서 갔는데 아켈라오라는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예수님 때문에 2살 언더의 아이들을 이 헤롯 왕이 다 죽였는데 이 아켈라오는 지금 그 왕이 되기도 전에 3,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과연 이거 내가 어떻게 내 유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꿈에 또 나타나게 하셔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게 하십니다. 갈릴리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나사렛으로 가게 하시죠. 이 갈릴리 나사렛은 이 아켈라오 왕의 그 통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 왕의 이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관심도 안 가지는 저 변두리였었습니다. 저 변두리 꼴짝이 그런 갈릴리 나사렛 이런 곳이 사람들한테 귀에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동네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려움을 보시고 이 아직까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해, 무조건 나가,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내 연약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팬데믹이 시작될 때 개척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이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빨리 이제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이 바이러스가 막 그 수치가 높고 이랬을 때에는 사람들이 아예 만나 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건물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격인데 거기를 또 사보겠다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운타운 캐롤톤에 이제 그 리스가 났다고 해서 그때 계약까지 다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안도 이렇게 막 꾸미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제 예배도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조닝 문제 때문에 결국 거기서 나오기로 결정이 됐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마음에 실망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실망이 많이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또 보면 거기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특히 이게 다음 세대 아이들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환경도 그렇고. 근데 막 마음 들여서 하고 있던 것이 있다 보니까 마음 한편에 이게 잘 안 되고 나니까 실패감이 제게 찾아온 겁니다. 성도들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이게 맥 빠진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이 사택을 나가서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좀 기도회도 하고 이런 예배도 드리고 이런 뭔가 좀 이제 해봐야 되겠다. 이러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서 제 계획이 무너지면서 제 어떤 마음도 이렇게 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뜻이 있어 세우신 줄 저는 그렇게 믿어왔는데 여기까지인가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요? 혼잣말도 그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여기서 완전히 제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리스도 알아보지만 미국 교회 제가 한 10군데 정도 미국 교회 주변에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좀 장소가 있겠습니까? 10군데 보내니까 한 8군데 아예 대답도 없는 교회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 참 친절해요. 보면 제 그 10군데 중에서 한 8군데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참 기특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내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큰 교회들 좀 이렇게 했거든요. 공간 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요. 예. 이제 한 2군데 정도는 이제 연락이 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또 한 군데도 또 그렇고. 제가 이런 접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제가 잘 못하는 이유가 또 혹시나 또 중간에 또 엎어지고 실망할까 봐. 그러던 중에 이제 마음이 잘 안 살아나는데 팬데믹 때 저처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생각보다 좀 그분은 이 달라스에서 오래 목회하셨는데 저희 교단에 이 어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요 최근에 다른 장소를 구해서 나가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아유 목사님 잘 어떻게 예배 장소가 되게 된 것 같은데 참 잘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참 힘이 든대요. 여쭤보니까 사실은 그분이 원래 교회 예배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땅과 건물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과 그 교인이 소송을 해가지고 지는 바람에 목사님과 교인들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사택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고 접촉해도 안 되고 이번에 이분이 이제 그 PCA 노회장이신데 우리 한인 노회장이신 미국 PCA 노회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들어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리치 아웃을 하고 했을 때는 안 됐는데 거기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먼저 만나자고 하고. 예.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도를 제가 더 많이 해야 되겠군요. 근데 목사님 제가 더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 얼마의 기간을 거기 그렇게 되신 겁니까? 자기 사택에서 예배드린 지 3년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년 2개월 3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릴 때 뭐 더 막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들도 초청하고 싶고 교육부도 활동도 하고 싶고 이런데 예배 환경이 불편하고 막 이런데 3년 6개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그 여러 생각들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건가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신 것 같고 역시 참 이 믿음의 분들은 달라요.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를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금식하면서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맥없이 엎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우리도 실망했지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인데 제가 얼굴에 표를 안 내고 이제 아이고 집사님 저도 힘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맥이 탁 풀려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우리 달라스에도 계시고 뭐 다른 지역도 계신데 오늘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들어가려고 했던 장소가 이렇게 안 되시고 나서 목사님 마음이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표가 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좀 표가 납니다. 이래요. 표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도 목사님 이전에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개척해보고 했는데 초반에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매년 한번 바짝 한번 해보시고 그때 이후에 목사님 뭐 주저앉으시든 뭐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은 목사님 힘을 내실 때입니다. 지금은 목사님 정신전력 한번 해보실 때입니다. 목사님 기도로 서포트하겠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차려졌어요. 아, 힘을 내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리스를 들어가면서 건축 헌금은 건드리지 않고 리스도 구하고 하겠다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가능하면 그때 이제 유치원 그때 건물을 살려고 했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 마음에 비록 그 건축 헌금을 계속 묵혀둘 것이 아니라 뭐 저도 건축 헌금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막 정말 얼마나 희생적으로 하시는데 그걸 사용해서라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도 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걸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한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가운데 제가 이제 장소도 또 찾아보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는 지금 뭐 사랑방도 편성을 했었지만 좀 그 사이에 변동도 있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주일 성경 공부부터 다시가 아니라 주일 성경 공부부터 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좀 세워야 되니까. 예. 오늘은 그냥 주일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교제하고 잠깐 기도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점심 식사 교제 후에 우리 교인들 주일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우리 교회에 이것이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교재를 좀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걸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성장한 장소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곳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막 뭡니까?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부자도 되고 또 막 뭐 소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되냐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신 그곳이 나사렛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장소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아주 무시당하는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사렛이라고 하면 아주 무시받는 곳이었어요. 아니 나사렛이냐. 출신이 어떻게 나사렛에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냐.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예수님은 평생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야당 30대 대표가 하버드 출신이라면서요. 그 사람 이름에는 늘 따라다니죠. 하버드 출신 누구누구 30대에 돌풍을 일으킨 야당 대표.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정부의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 보면 다 뭐 좋은 대학 나오시고 소위 말해서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집안 자체가 이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측면에서 메시아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 작고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뜻을 가지고 계시기는 계신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신 것과 방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사렛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를 성장시키셨듯이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과 또 목표가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지금 우리 교회에 공간이 없어서 예배나 모임이 불편하긴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가 무엇입니까? 뭐 기도가 막 큰 게 응답되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한 주간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이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그 3년 6개월 동안 사택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공간을 주십시오 기도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로 그래요. 김 목사님, 내가 그 시간 동안 이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이 찬양을. 그러면서 전화로 이 찬양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